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들을 이 패역한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흡족하고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 든든한 믿음, 확고한 믿음, 튼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퇴원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암 주사를 받으시는 집사님도 구역자님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투병하는 주의 종들 가정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 남녀 종들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용사들, 월남전 참전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에스더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뒤, 앞뒤, 좌우 한 번 더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해주세요. 아유, 너무 멋지셔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참 미남이시네요. 참 예쁘세요, 모두. 멋지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입을 크게 넓게 열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기도 드릴 때 믿음의 입을 크게 넓게 열겠습니다. 나는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시기에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핸드폰도 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늘 330장, 338장을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무명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은혜받은 찬송 두 곡을 신청했어요. 330장 우리 1절을 부르시고 또 338장을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식분 지켜서 찬이슬 맺힌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어두운 밤 오기 전에 맡은 직분에 힘써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38장도 신청하셨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찬송은 참 많이 들었던 찬송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4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라지다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제목인데 545장 우리 이 찬송 설교 제목과 또 좋은 찬송이 있어요. 545장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힘들이 있어요. 힘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경제의 힘. 그것은 물질이란 거예요. 돈 없이 또 살 수 없잖아요. 다 필요해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저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은 대단해요. 그래 힘이라 그래요. 경제력, 금력이라고도. 물질, 돈. 두 번째는 지식의 힘이 또 참 대단해요. 많이 배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잖아.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학력을 높이 올리고 또 지식을 습득하고 지력이라고도 하죠. 지력, 지식의 힘.
세 번째는 육체적으로도 힘이 좋아야 돼. 체력, 육체의 힘이 또 필요해요. 몸이 늘 약하면 목회도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감기 몸살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영양제를 가져오셔가지고 몇 시간을 또 링거를 꽂고 맞았어요. 맞았더니만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데 아직 이 기침이 아직은 딱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빨리 좀 이게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감기 걸리고 하루 만에 딱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하루 만에 안 회복이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가야 돼요. 감기 몸살은 거의 일주일, 2주, 길면 한 석 주 가면 낫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도 아무리 이 동네 약을 먹어도 안 돼서 신촌 세브란스까지 갔대요. 세브란스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니까 동네 병원에 6달, 5달 많이 주는 그 약이 2알로 줄으면서도 약이 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셨어요. 오늘 예배 3부에 오신다고. 2부에 오셨나요? 3부에 오신다. 3부에 오신다잖아요. 봐요. 지난주는 못 오셨대. 너무 기침이 심하고 해서 그래서 큰 병원이 다르구나. 약도 처방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동네 병원 약하고는 또 좀 고급을 쓰는지 2알 정도 먹는데도 몸이 빨리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체력이란 체력, 육체 힘도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안보의 힘.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이 안보의 힘이 있어서 미국이라는 저 강국 동맹, 한미 동맹이 되어서 저 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이 힘, 국방력, 군사력, 이 힘도 무시 못해요. 월요 통일기도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세요. 전 유럽을 지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전 유럽, 아시아 이 모든 5대양 6대주를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거예요. 누가 지키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답은 그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답인데 어느 나라가 그걸 하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그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 유럽의 천지에 미군이 군함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독일이 그 얼마나 막강한데, 영국, 프랑스가 얼마나 막강한데 자기들 나라 자기가 지킬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미군이 다 하나요. 미군이 안 가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미군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안보 국방력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의 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이 국방력을 늘 강화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70조 올해 2019년 한 470조 가운데 이 국방비에다 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6조 그러니까 10% 정도 국방비에 투자하는 이유도 그 힘이라는 거예요. 힘, 안보의 힘, 국방의 힘, 군사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국방력 1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9위예요. 9위. 미국이 1위예요. 미국 600조. 우리가 얼마나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46조. 46조.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계속 미국을 따라 붙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600조에 비하면 아주 훨씬 낮아요. 아직 160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위부터 9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위에서 10위까지 다 더해도 예산이 미국의 그 600조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아우, 그 얘기 듣고 참 대단한 나라구나. 정말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미군을 통해서 이렇게 경찰 국가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 축복받은 나라죠. 앞으로는
몇십 년은 그렇게 가지 않겠나. 우리 목사님 예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을 초월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지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아무리 저렇게 발버둥 쳐도 믿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 100년 이상은 이 체계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안보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 심력이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이 안에 온갖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자꾸 잡아넣는 거죠. 주의 성전인데 우리 몸이 이 안에 온갖 세상의 것으로 채워넣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술에 취해서, 세상의 마약에 취해서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 달 지났나요? 저 김포에 인천 고속도로를 가다가 밤에 새벽에 가다가 차가 주차해서 2차선에 서 있던 그 연예인 사고 났잖아요. 남편은 그 바깥으로 갔지만 2차선에 세워두고 1, 2, 3차로 중에 2차로에 세워두고 트렁크 뒤에 왔던 그 운전기사 부인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 배우가 뒤에서 오는 차에서 치여서 사망했는데, 이제 부검 결과 보니까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만취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저분이 왜 저렇게, 보통 중앙에도 안 세우고 갓길에 세울 텐데 중앙 차선에 2차선에 세워두고 나와서 CCTV 보니까 허리 숙이는 거 보니까 술에 취해서 토하지 않았겠나. 계속 검사하고, 여기 뭐예요? 여기 요 하는 데 있잖아요. 과학, 여기 뭐예요? 국립과학 국과수, 예, 국과수 국립과학 수사 해보니까 만취 상태를,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 그래도 대리운전 안 부르고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술이 문제예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아라. 술을 보지도 말아라. 보지도 말아. 잠언에는 보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하나 보니까 머슬 매니아 있어요. 이거 운동 많이 하는 여성분인데도 남자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두들겨 맞았어요. 새벽 4시에 논현동의 그 클럽 앞, 술집 앞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술을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근육 보디빌드처럼 말이죠. 몸이 크니까 남자가 얻어맞고요, 막 깨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딱 체포해 보니까 술에 너무 취한 거예요.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그 여인이 체포된 거예요. 이 술이 이 마음을 못 다스려요. 요즘 시대에 이 마음을, 이 신앙으로, 마음을 성령으로, 기도로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무너진다네. 무너져요. 마음의 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여섯 번째는 권력이에요. 권력의 힘도 필요해요. 정치력, 권력. 그러나 이 6가지 모든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권력 얼마 못 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짧아요. 수명이 짧아요. 길어봐야 몇 년, 10년 이내 다 끝나는 그런 힘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힘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따라합시다, 영적, 영적인 힘. 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은 나머지 것들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다 갖추되 마지막 이 힘이 있어야만 위에 있는 것들을 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자유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위에 있는 힘들이 지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적인 힘 가운데서 국가를, 통일 국가를 다스렸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가장 태평성대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 영적인 힘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힘이다.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하고 불가능이 없는 힘이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힘이요, 무한하신 힘이에요. 신실하신 힘이에요. 변덕 부리지 않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권력은 변덕이 심해요.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시지 아니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언제 시작했어요? 1980 프로야구 원년이 1982년이에요. 그때 MBC 청룡에 감독 겸 선수가 한 분 계세요. 여기 아시네요. 백인천을 아시네요. 어휴, 김웅용 선수나 뭐 장명부 다 투수, 산미 슈퍼스타즈 초기엔 다 MBC 청룡에 초대 감독이면서 선수로 겸했던 분이 백인천 선수예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선수가 지금까지 이런 선수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타율이 그 해에 82년도에 4할 1푼 1이에요. 4할 1푼 1이 250경기에 250타석에 103개를 때렸어요. 안타를. 지금까지 이런 선수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추신수도 잘하고 뭐 이대호도 잘하지만은 이런 선수가 없다. 4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예요. 10개 가운데 4개를 안타를 쳤다라는 그러한 확률이에요. 우리 목사님 늘 그래요. 설교를 3할 때만 해도 최고의 설교가라고. 10번 설교해서 3번만 은혜 끼쳐도 유명한 설교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원로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우리야 뭐 10번 해봐야 10번 다 꽝일 수도 있는데 전부 기죽이는 말씀만 해요. 부목사들 앞에서. 3할 때를 쳐야 된다. 3할 때. 10번 중에 3번 설교 은혜롭게 못하냐. 10번 설교할 때 3번만 해도 훌륭한 목회자요, 설교자라는 거예요. 설교자들, 야구선수에 비하면 말이에요. 야구선수들이 그렇게 훌륭해도 4할 때가 아직 없어요. 그분 외에는 지금까지. 대단한 분이에요. 4할 때. 이분이 1982년도에 무엇을 텔레비전에 광고를 했느냐 하면은 복합 영양제 종합 비타민 선전을 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힘, 야구 선수로서 4할 때를 쳤던 백인천 선수를 MBC에서 모델로 하면서 무슨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미국 회사에서 들어온 약품인데 게브랄티 들어보셨어요? 좀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백인천 선수 나와서 방망이 들고 힘에는 게브랄티 하면서 선전을 한 거예요. 듣기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야구 홈 잠실구장에 와서 응원하면서 이분들이 백인천 선수만 방망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응원하느냐? 게브랄티, 게브랄티만 하요. 거기에 나오는 게브랄, 그 단어가 지브라요. 미국에서는 그 미국 회사에서는 지브랄티로 나오는데 우리는 GEVRAL을 GE, 독일어 발음을 해서 개로 해가지고 게브랄티라고 했는데 복합 비타민제예요. 영양제예요. 이것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그 광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 게브랄이라는 이 단어가 게부라에서 나왔어요. 게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힘, 파워.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할 때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말은
게부라요. 게부라. 따라서 게부라. 게부라.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응용해서 게브랄 T 형용사형으로 해가지고 그 비타민을 만들었어요. 백인천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이것을 이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천하장사가 나왔어요. 이 다리 근육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2배나 큰 누구예요? 이만기 선수가 그 광고에 모델로 등장했던 것이에요. 그 힘이라는 단어, 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파워가 되신다는 거예요. 복합 영양제보다도 더 큰 힘, 영적인 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요, 내가 그 안에 거할 산성이다. 그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의 원천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를 건져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할 때 온다.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온다는 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힘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다 같이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 물었어요. 3번. 그래서 오늘 3번째 대답했다는 거예요. 3번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라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그렇게 나약해서 나를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너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물었을 때에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 한켠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번이나 또 물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돼요. 주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전도도 못해요. 선교사로 갈 수도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감당할 수도 없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온다. 성도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 아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합니다. 기댄다. 어디에다 기대느냐?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기둥을
벽에도 우리가 기댈 때, 의자도 기댈 때도 의자가 내보다 더 힘이 있어야죠. 뭐 다 부러진 데는 기댈 수도 없어요. 그냥 자빠지잖아요. 더 튼튼한 의자라면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듯이 벽이 튼튼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댈 벽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의지한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할 때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한다. depend on,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가 불렀던 찬송가에도 보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도 의지하고 마지막 천국에 나를 불러가실 때도 주님 의지함으로 할렐루야 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입성할 때도 주님 의지합니다.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주님의 나라에 거뜬히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0절이에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그 앞에는 저주받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어요. 5절 6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의 힘, 세상의 힘이라. 세상의 힘 6가지 힘이 쭉 있었잖아요. 그 힘만 믿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 마지막 7번째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모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7절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 8절 말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려서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성전의 중심,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성전에 심어진 나무예요. 백향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잎이 사시사철 청청합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성전에 뿌리를 든든히 내린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15편 9절 11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수많은 아말렉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담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그 담이 있을 때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천국 가셨다 소천하시면 위로해 줄 일은 없어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로하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슬픔의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술과 도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그러한 저주가 온다라고, 오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1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정말로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 절박할 때 도와주실 이가 누구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오직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진정한 도움,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것 같이.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6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 이방 땅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왜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못을 받고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써 호소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야. 밤이 맞도록 눈물하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다른 신을 따라갔냐?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아스다롯과 바알들을 쫓아갔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와 맺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이방 신들을 숭배했는데 어떤 이방 신들을 숭배했느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방 신들을 따르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는 거,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고 딱 못 박아 놓았는데, 여기 보세요.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람신 시돈의 신들, 또한 아스다롯과 그모스,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이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는 몰록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신들을 섬겼기에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다윗 시대의 통일왕국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잘 치리해 내려왔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솔로몬 때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로 갈라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분국이 되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이 솔로몬 시대의 말년에 이러한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방해물, 장애물들을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